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 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에 따라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예수님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인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에 누가복음에는 여인이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명함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는 그리스도관이 다르기에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복음서의 주제에 맞게 표현법이나 강조 내용을 살짝 바꾼 것이지요. 실례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3번 시험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세 번째는 산 위에서 온 천하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는 그런 유혹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순서는 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순서가 같지만 두 번째가 산에 올라가 온 천하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도 산 위에서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독자인 마태복음은 산이 중요했기에 산을 세 번째 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산이 아닙니다. 성전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매개체이지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성전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법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찢어진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을 찢으신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걸 강조해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를 이해시키기 쉬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명령하셨지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실 때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으셨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 분향할 수 있었지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구약의 배경 아래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에게는 휘장이 찢어진 방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부터 찢어졌는지 이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이 사실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휘장이 한가운데 곧 절반으로 딱 찢어졌다는 것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은 다르게 고백했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선택해서 기록했고 누가는 의인이라고 고백한 말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이 파급 효과를 노린 것이었지요. 그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보다 인성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 누가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온전한 분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 100% 신성을 갖춘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누가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 정령 이분은 의인이었도다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인, 이 단어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48절에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이유는 이 무리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가슴을 치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1절에 보면 가르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 부분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기록 내용이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찬성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큼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는 사형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이 가르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여러 표현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흠없는 분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 되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유일한 제물,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아야 할 때 세상이 어두워졌고 이때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행한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행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 상태에서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건너뛰었지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장자 죽음 재앙에서 백성을 구원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장자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6시에 해가 빛을 잃은 건 아무런 의미 없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빛을 잃은 사건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고 고백까지 했지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백부장의 이 고백을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백부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 것처럼 십자가를 쳐다본 백부장에게 구원의 은총이 흘러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고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 표현과 여러 사건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사건,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된 기사, 이런 사건과 기사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또 사람의 선행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누가 살든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누구든 구원받았습니다. 집안에 애굽인이 살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살든 그건 구원받는 데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양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집안에 사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그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어도 노뱀을 바라보면 무조건 구원받았습니다. 노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노뱀을 바라본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성품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성품과 업적 모두 구원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니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모두 종착역은 같다고 가르칩니다. 사탄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46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7마디 중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 직전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이 마지막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100%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멸시와 조롱 속에서 감정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구원 계획을 설계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당신을 멸시한 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든 마무리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생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마무리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순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성도의 끝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다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내려올 때 모든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왕의 전성기에 있을 때에는 신앙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의 인기가 내려갈 때 사울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던 시기나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쳤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였겠지만 다윗의 믿음의 절정은 궁궐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에서 광야길에서 다윗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더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도 목회 전성기 때보다 은퇴할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전성기 때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은퇴 무렵에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긴 분들이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아무리 잘 참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어도 끝 모습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의 은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은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은퇴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인간의 연약함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준비 없이 끝 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거의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끝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고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도록 우리의 끝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사역이든 직분이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49절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큰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 또 주님을 따라가며 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 여인들은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49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여인들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업적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큰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자가 아니어서 예수님께 새 무덤을 헌물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권력이 없어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힘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큰 업적은 눈에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단지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업적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하는 걸 보셨고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헌금 이야기 다음에 나온 내용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난한 삶은 보지 못하고 성전의 아름다운 외관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헌금을 이웃을 돕는 데 쓰지 않고 건물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과 명예와 화려한 건물만 보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였지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잘한 것만 보고 남에게서는 잘못한 것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한 점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핵심은 시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든 죄는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부터 죄가 출발했습니다. 다윗이 밧샤바를 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죄가 꿈틀거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보지 못하고 가난한 거민들의 체격을 보면서부터 불신앙이 싹텄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발이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사역을 하지 못해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삶은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것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보는 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업적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50절 이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요셉은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공의회 중에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은밀한 제자였고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도 이 공회의 회원으로서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며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위해 새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예수님께 새 무덤을 내어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랐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자기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으니 이제 이 요셉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에 부와 명예와 권력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요셉은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손해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피해볼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은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가 있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부터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경험하는 우리라면 우리도 삶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늘 마지막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